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기록된 10가지 법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22장 16절부터 31절에 기록된 6번째 법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6번째 법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도덕적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 내용이 단순히 일반 삶의 문제만이 아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6번째 법규는 어떻게 보면 시민법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 중에 어떤 것은 의식법으로 볼 수 있는 내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구분되지 않고 이렇게 뒤섞여서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먼저 세부적인 법규의 내용들을 살펴본 후에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제시하는 신학적인 의미를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22장 16절부터 31절에 기록된 규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과 17절은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을 했을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에 대해 명확하게 남성이 여성을 아내로 맞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남성이 여성의 부모에게 납폐금을 지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납폐금이란 결혼 지참금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만약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남자는 그 여자에게 납폐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납폐금 지급의 의무는 단순히 여성을 범한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의 의미로 주는 돈이 아닌 여성이 한 가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손상시키고 그로 인해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당시 사회에서 딸은 가정에서 노동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딸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여 결혼해서 집을 떠나는 것은 그 가정의 노동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피해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가 그 딸의 가족에게 마땅한 보상을 하도록 법으로 제도화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경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법제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성적 방종을 경계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에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 무당이라는 존재보다는 그가 하는 행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당이 하는 일, 즉 주술 행위는 하나님 이외의 초월적인 존재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허용할 경우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가 혼란해지는 것이 자명하므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에서 하나님은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법적인 관계 속에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심지어 16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 남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짐승과 행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을 명령하셨습니다. 즉, 인간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짐승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짐승과 행음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규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 20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법이라기보다는 의식법에 더 가까운, 어떻게 보면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을 합쳐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절은 사실 문맥상 18절, 19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속행위, 짐승과의 행음, 그리고 우상숭배가 하나의 세트라는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20절은 단순한 종교적인 규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부터 27절에는 우리가 율법 정신을 이야기할 때 강조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규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째로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이방 나그네는 확실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종교나 출신에 상관없는 모든 외국인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21절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강조를 명령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방인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역지사지의 정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인간에 대한 바른 자세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비인권적인 폭력 행위는 분명히
비율법적이고 비성경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에는 호텔에 엘리베이터조차 운행하지 않는 유대교인들이 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하고 팔레스타인 백성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비록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 행동을 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22절에서 하나님은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셨고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준엄한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25절로 27절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때 그에게 이자를 받거나 전당을 잡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은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21절로 2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특히 이방 나그네,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로 31절에는 재판장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께 드릴 봉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네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세상의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8절의 의미고, 둘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29절의 의미입니다. 셋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로 29절과 30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고, 넷째는 아무 고기나 막 먹는 이방인들과 같이 행동하지 말고 먹는 것 하나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1절의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섯 번째 법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바른 삶의 규범과 기준 그리고 가치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